주여 성령 집회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시편 77편입니다. 시편 77편 시편 77편 5절에서 13절까지를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시편 77편 5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들을 저로 엎저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내이리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아멘. 기억력을 여러분 향상시키기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손으로 글을 직접 쓰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특별히 디지털 시대에 뭘 이렇게 손으로 쓰는 것이 훨씬 더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손으로 쓰는 것만큼 이 손과 이 두뇌의 어떤 관련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도 계속해서 논문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금식학교, 또 큐티 학교에서도 아마 이걸 강조할 겁니다. 우리 금식학교에서도 여러분 이 저널링, 이 쓰는 것을 굉장히 제가 강조를 합니다. 금식하고 쓰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금식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이 막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생각을 여러분들이 다 캐치하시려고 하면 이게 다 캐치가 안 됩니다. 근데 그 생각의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쓰다 보면 생각이 정리되면서 많은 문제가 하나로 이렇게 집약되고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 응답을 굉장히 신비롭게 생각을 하고 하나의 어떤 결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그런 것은 기도 응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무당들이 하는 그러한 행동이지 하나님의 음성과 기도의 응답은 과정이 훨씬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결과 중심으로 자꾸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참된 인도가 아닙니다. 결국 과정이 축적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셨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과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과정 속에서 인도하셨는가를 보면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확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기록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영성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이것을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만 미국 교회는 이런 영적 훈련들 이런 것들을 할 때 반드시 저널링이라는 독립된 하나의 훈련을 따로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억하게 하고 또한 정리하게 하면서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훈련,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필요한 우리들의 훈련이다. 오늘 이 77편은 쉽게 이야기하면 스트레스 받았을 때 특별히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내 마음 가운데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드리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특별히 시편에는 이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독특한 패턴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은혜나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현재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오늘에 대입시킬 때 오늘 현재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시는가 하는 아주 독특하면서도 아주 굉장히 명쾌한 하나님의 인도의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이 기억이 단순한 어떤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극복하는 삶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기억과 관련되어서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참 수고하시고 희생하신 분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날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현충일이라는 이 단어 자체에는 기억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드러내다, 나타나다 이런 뜻이죠. 충성을 드러내고 나타낸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의미인데 실제로는 충성을 드러내고 나타내신 분을 기억하는 날, 요 기억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충일이 되어도 뭘 해야 하는지 그냥 하루 공휴일로 넘어가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 현충일은 오랫동안 기억해 드리는 날입니다. 다른 날을 몰라도 오늘만이라도 누군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기억하는 것입니까? 충성을 나타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나라일 수도 있고 오늘 교회 현충일이 또한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 또한 하나님의 이 나라 또한 이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셨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한 번쯤 기억해 보는 것, 그게 바로 현충일의 모습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두 가지 한번 기억해야 될 것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좀 기억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우리는 옛날 이야기 하지 마세요. 옛날 이야기를 꺼내면 바로 꼰대가 되는 시대가 됐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매우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상대방과 새로운 시대를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 상대방을 미래로 향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사람을 향해서 미래와 또한 위대함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허구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근거가 될 때 그것은 위대한 하늘의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성경은 자주자주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시대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로 돌아가라, 옛적 같게 하라 라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오늘 이 시대가 생각할 때 꼰대스러운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면서 내가 밤에 부르는 노래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두운 밤, 영혼의 깊은 밤 가운데 그가 불렀던 그 노래, 그것을 그는 다시금 새록새록 되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되뇌었던 그 역사적 사건의 대표적인 것은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우리 홍해 바다를 건넜던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겠지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열어주시고 민족을 이렇게 또 해방시키시는 그 역사 가운데 그 해방의 기쁨도 잠시 그들이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을 따라 나왔지만 사실은
그들 앞에 나타나는 첫 번째 이런 난관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뒤로부터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서 자기네들을 죽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평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런 결과를 얻으려고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냈단 말인가? 그들은 해방되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고 모든 것이 다 풀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때 홍해 바다는 그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진정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참된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셨음을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14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새롭게 기억하는 복된 시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훈이라는 소설가를 저는 좋아합니다. 그 이순신 장군 칼의 노래라는 노래를 제가 미국에서 읽으면서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어떤 역사적 승리의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이 김훈이라는 작가는 그 이순신 장군의 깊은 인간적 고뇌, 좀 며칠 전에도 우리 동기 목사님이 이렇게 한산도에서 60이 넘었는데 이제 위임식을 하느라고 제가 한산도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참 하깃진이라는, 여러분 잘 아시죠? 예, 그 유명한 전법으로 통해서 이 일본군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했던 임진왜란 3대 대첩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어떤 승리의 기록보다는 한 인간으로서의 깊은 고뇌, 아픔, 이런 것들을 기록한 그의 소설이 이제 안중근으로 오면 하얼빈이라는 이러한 소설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건 역시도 어떤 참 이토 히로부미를 이렇게 암살하는 그 암살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 인간의 고뇌, 아픔, 그래서 영 안중근이 아니라 바로 정말 그런 어떤 두려움 가운데 떨 수밖에 없었던, 그러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참 한 인간의 고뇌지만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우리 시대의 아픔들을 저는 뼈저리게 느낀 바 있습니다. 참 1905년 우리 을사 조약을 늑약이라고 하잖아요. 이 늑약이란 말은 잘 안 쓰는데 억지로 불평등하게 체결된 조약, 이런 뜻이 늑약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우리 조국의 처절한 약함과 어려움들을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그런 때에도 놀랍게도 우리 역사를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 1905년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이미 1903년도부터 우리나라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부흥운동이 시작되고 있음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와 우리나라 현대, 근대 역사를 같이 이렇게 딱 놓고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놀랍게 퍼져나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민족의 역사를 따로 떼어놓고 분리시키니까 이게 뭐가 뭔지가 잘 느껴지지 않지만 똑같은 시점에 똑같이 한쪽은 큰 아픔과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정말 울 밑에선 봉선화 같은 그 네 모양이 그렇게 처량했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905년이 되면 바로 그런 우리 민족의 아픔이 있었지만 놀랍게도 우리 한국교회 첫 번째로 범교단적 연합 모임이 1905년도에 최초로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는 다 그냥 각자 교단과 작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 해서 1905년도에 범교단적 연합이 시작되고 마침내 1907년이 되면 그 1월 달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이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시작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아픔은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되었고,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어머니가 이렇게 소청하셔서 우리 장례식을 오늘 제가 위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밀양 마산교회 출신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밀양 마산교회가 가지는 역사적 이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밀양에 있는 작은 시골 교회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물론 밀양에 있는 작은 시골 교회입니다만, 그것은 우리 교단 설립자이신 한상동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는 중에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벌였던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한상동이 누군지, 한경직 목사 동생인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그곳에서 그가 그런 일제 위협과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만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믿음 가지고 고초를 당했던, 그리고 그 성도들이 함께 똘똘 뭉쳐서 믿음을 지켜냈던 바로 그 원조가 밀양 마산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 출신 권사님이셨습니다. 만난 적은 없지만 그의 믿음이 그려져서 더욱더 마음이 아렸습니다. 한국 교회를 잘 알고 있는 일본 신학교 교장의 강의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하고 일본 교회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바로 순교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일본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일본 교회는 복음이 들어오자마자 자유주의 신학으로 많이 확 가버리거든요. 이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고 문학의 한 파트, 좋은 어떤 철학의 한 파트 정도로 생각하고 열심히 연구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좋은 연구 대상인, 그래서 그 인간의 어떤 지적이고 교양적인 삶을 충분히 쳐줄 수 있는 도덕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책으로 보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순종하라 소리도 안 하고, 전도하라 소리도 안 하고, 기도하라 소리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놀랍게도 성경이 우리보다 훨씬 더 일찍 전파되었지만 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때 그 일본 목사가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차이는 순교자의 차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으셨던 그 기억이 그들은 희미하기에 그들의 교회들은 힘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복된 교회,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삶에 여전히 똑같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또한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는 무럭무럭 성장하고 변화되어 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때 그 평양 장대현 교회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을 때 그의 한 해 5만 명이 회심하는 그런 기록이 나타납니다. 1907년도만 한 5만 명이 회심을 한데, 그게 바로 한국교회, 오늘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기초를 놓았던 그러한 중요한 회심의 역사가 바로 그때 그 고난 가운데, 그 눈물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삶에 고통과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결코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이현충일, 특별히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수고하신 분들이 있지만 결국 이 나라가 나라 되기 위해서 우리 조국,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곳에 복음을 또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이 밤에 하나님을 노래하시는 복된 성도,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이제 목자 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77편 20절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비유로 설명하는 것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굉장히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목자와 양의 비유입니다. 이 목자와 양의 비유는 다윗이 찾아낸 비유입니다. 그가 또 원래 목동이기도 했고 목자의 생활을 했고 그리고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을 양을 통해서 찾아내었다는 것은 굉장한 통찰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나와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도 비교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목자와 양으로 비유한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도 이 시대와 우리 조국을 양으로 비유하고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해도 결코 틀린 비유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때까지 이끌어 오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목자 되셔서 또한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는 복된 현충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었던 정말 우리 이 시대 이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들을 허락하셨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정말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이끄시는 이 은혜를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인간을 양으로 비유하는 것에 아주 특징적인 것이 몇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양이 가지는 속성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양은 15m 내지 한 20m를 넘어가면 시력이 좋지 않아집니다. 양은 그 가시거리가 한 10m에서 15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20m 정도 딱 이렇게 사자나 늑대나 이런 어떤 공격하는 동물들이 딱 그쯤에 포진해 있다가 갑자기 확 달려들면 양은 피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사야는 우리 인생을 양에 비유를 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는데 그 길을 멀리 보는 것이 아니라 15m, 20m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아주 경험이 많고 똑똑하고 나의 인생을 잘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20m가 아니라 1m 또한 그 삶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목자 되심을 인정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양은 움직이지 않으면 목자가 없으면 결국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양에게 목자는 절대적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양에게 목자가 없다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고백하십니까? 그게 참 신앙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왜 나는 내 시력 가지고 내 삶을 찾아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을 암송할 때 방점과 강조점을 둬야 되는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쪽에 강조를 많이 합니다.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신앙은 부족함이 없다는데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신다는 것에 강조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에 우리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여러분 필요로 느끼십니까? 정말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목자 되셔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에 여호와 목자 되심을 정말 믿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양에게 목자는 옵션이 아니라 절대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목자 되심으로 이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끄셨고 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후에도 또한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1919년 우리 평화적 만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3월 1일 날 일어났죠.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를 바로 이 3.1 운동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1919년 3.1 운동은 교회 중심적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운동이라는 것은 무브먼트라는 것은 조직성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일제치하에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또한 희망적인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시찰이 있고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는 그런 나름대로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시스테마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조직을 갖추고 있는 곳이 몇 군데 되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교회는 조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사용하셨고 성도들을 사용하셨고 만세를 부를 때에도 조직적으로 부르게 하셔서 그것에 큰 영향력과 타격을 일본에 주었고 그것이 바로 임시정부를 만들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뭘 하겠나 싶지만 우리 하나님은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 하얼빈이라는 소설을 보시면 그의 참모와 대화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조선은 아주 무능한 왕들이 많았고 또한 유생들이 그냥 문자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모른 채 저렇게 고집스럽게 살아간다. 그리고 조선은 부패한 군인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조금 뜸을 들이고 난 다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그런 지도자나 군인들이 부패했지만 백성들은 굉장히 유능하다. 그리고 의병들은 부패한 군인들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더 잘 싸우기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군인들은 관군이 아니라 의병들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도자들보다 훨씬 더 우리 민중들이 지도자들보다 훨씬 더 우리 백성들이 지혜롭고 현명했다는 것을 이토 히로부미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지도자들보다 훨씬 더 현명하고 더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였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했고 부르짖었고 그 새벽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소원을 우리가 외칠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오해하십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그냥 모든 걸 다 교회 중심적으로 그렇게 다 해석을 한다라고 40대 분들 중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다 역사적 자료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 현충일,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교회들이 무엇을 했는가를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조국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훈련받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진리와 거짓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나중에 6.25 때에는 바로 이 무명 용사들이 죽어간 많은 삶의 모습 가운데서 교회에서 파송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현충일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공휴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교회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무명용사들과 무명의 성도들과 또한 무명의 헌신자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제가 요즘 청년들이 말하는 국뽕을 설교하려고 이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또한 목자가 되셔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살펴보면서 기억하는 시간이 되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고 또한 기대하는 시간이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주제만 이야기하면 의뢰, 꼰대 이야기, 의뢰, 그냥 이제 또 그냥 목사님이 무슨 정치적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우리들을 설명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들이 이제 교회 안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77편의 이 기자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벌써 오래전 수백 년이 지난 그 시간에도 그 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홍해 사건을 통하여 자신들의 삶을 새롭게 해석했고 이후에 올 그 고통 가운데도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이때까지 그 역사를 붙드는 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오늘도 우리는 영원토록 존귀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항상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과 우리 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역사까지 주관하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현충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이 가곡을 하나 좀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충일 날 꼭 한번 불러보아야 할 가곡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곡입니다. 가곡 이러니까 벌써 이제 젊은이들은 아예 그건 무슨 노래지? 라고 하는데 잘 부르지도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 가곡에 관련된 내용은 바로 현충일에 가장 합당한 그러한 노래입니다. 이 동영상 보기 전에 한번 이 가곡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의 그 자료를 한번 제목은 비목이라는 그 제목입니다. 이 비목은 비석, 무덤 앞에 세우는 돌멩이를 비석이라고 하죠. 근데 그거를 돌멩이로 안 하고 나무로 세웠다고 해서 비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64년 중동부 전선의 백암산, 오래됐죠. 제가 1960년대 초반생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벌써 60년이 넘은 거죠. 중동부 전선 백암산 비무장지대에 배속된 육군 소위 한명희는 잡초 우거진 비무장지대를 순찰하던 중 양지 바른 산 모퉁이에서 이끼가 낀 채 허물어져 있는 돌무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이름 없는 무명용사의 무덤인 듯한 그 옆에는 녹슨 철모가 뒹굴고 있었고 돌무덤 머리에 꽂힌 십자가 모양의 비목은 금세라도 무너질 듯 보였고 한 명의 소인은 그 병사의 나이가 자신과 비슷한 것을 알고
차마 그 돌무덤 앞을 떠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제대 후 4년 뒤 한명희는 가슴 속에서 떠나지 않던 화천의 비목과 젊은 무명용사의 숭고한 죽음을 기리기 위해 비목을 작사하였고 이 헌시에 곡을 붙여 탄생한 노래가 바로 가곡 비목이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용히 쓰고 간 깊은 가곡 경지녀가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저기가 경기도 화천입니다. 강원도 화천입니다. 정막간에 우러지친 (1964년이니까) 뭐 이거는 그냥 두셔도 되겠습니다. 1964년에 발견한 비목이, 그러니까 1953년도에 이제 6.25가 끝나고 한 10년 지났, 바로 그때까지도 그때 죽었던 그 병사의 그 모습이 이렇게 비목으로 남아 있는 것을 보면서 한명이라는 저 작곡자가 이제 그것을 자기의 나이의 사람으로 보고 이렇게 이제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는 보지 않고 우리는 또한 인정하지 아니려고 해도 역사에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또한 다음 세대에 이야기해 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나라, 이 땅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곳이 아니라 바로 이런 수많은 이름 없는 그러한 무명용사들과 이 온천교조차도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아까 우리 권사님 바로 그런 분들, 이제 믿음의 영웅들이 한 명, 두 명 다 떠나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기억해야 될 우리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알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자로서 죽어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오랫동안 기억해 드리는 것입니다. 망각의 시간에 밤에 부르는 노래, 여러분들의 기억이 새록새록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이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잠 못 이루는 밤에 부르는 노래 속에 우리 현충일의 노래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금요일 날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자유롭게 지낼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의뢰하는 이야기라고 여러분 들으시겠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희생과 눈물이 쌓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후에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우리의 신앙이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 아름다운 우리의 이 땅, 이 산하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또 흘려야 될 눈물과 희생이 여전히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고 혹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까, 다시는 은혜 베푸시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현충일 우리 시편 기자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또 우리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했던 많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애국지사들, 또한 교회 성도들, 또 참 만세 독립운동을 불렀던 우리 교회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성도들, 그 반열에 우리가 서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조국 대한민국의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음을, 온천교회 교인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그런 고백하는 현충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